오늘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고니온 교회, 루스트라 교회, 더베 교회, 이렇게 이 네 개의 교회는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첫 번째 전도의 열매들이었고, 이들을 바울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극진히 사랑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오가면서 반드시 이 갈라디아 지역을 꼭 들려가지고 이 교회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교회들이, 여러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여러분, 희한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십자가보다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헬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들에 또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보다 신비한 체험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와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증거했었던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예수와 복음의 그 논리를 여러분 공격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믿은 자들 체포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예수의 대적이었고 원수였다. 그런 자가 예수를 증거한다? 그런 자가 전하는 복음? 그 예수는 가짜임에 틀림없고 그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이 예수를 핍박했던 것은 사실이다, 맞다. 내가 어렸을 적에 철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와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이제 바울이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울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바울은 자신이 믿고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이것을 검증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3년 동안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최초의 경건 훈련의 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헌금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목사로 통하여서 또 성경 교사들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월 14일부터 이제 토요일마다 8주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초신자들 혹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소그룹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갔었던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지금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보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의 굉장히 큰 길에 있는 유다의 집에 이렇게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였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라비아의 광야로 이렇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3년간의 경건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와서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한 사람, 야고보를 또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야고보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그 후에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땅에 가서 무려 13년 동안 여러분 집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사도권,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복음과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땅에서 무려 13년 동안 깊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니, 너희들은 그 어떤 말로도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검증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불철주야 사도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지내왔던 시간만큼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그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세상과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에게도 검증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니 예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뿐이요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지금은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오히려 헬라와 이방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믿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기다리는 것 잘합니까? 저는 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의 그 시간들, 또 13년간의 다섯 땅 두문불출 그 칩거의 시간들을 하나도 힘들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시간들 내가 3년만 버티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과정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하나도 힘들게 답답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내의 시간을 인내라 하지 아니하고 즐기면서 오히려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큰 기쁨 가운데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의 성장의 시간이요 또 자람의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사람에게 검증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나타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매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예수와 함께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매 시간들을 그렇게 지낼 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3년만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내가 13년만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13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너를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예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